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거 하고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작은 아들이 우리 온 가족을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아주 대단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스테이크를 굽고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커피 먹을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오후에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셨으니까 성진이가 하는 소리가 굉장히 맛있는 커피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한번 먹자. 그래갖고 먹었습니다. 그때 한 9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저녁. 근데 문제는 이제 11시 반이 넘어서 12시 가까이 돼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제 아내는 조금 있더니 코를 골면서 하는데 야속하게 나는 잠이 안 드는데 계속 코를 골면서 고개를 이렇게 이제 밀어가지고 소리가 좀 안 나게 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맑아지면서 뭐가 되느냐, 그때 오늘 우리 아침에 헌금 시간에 찬송했던 그 찬송을 우리가 거기서 같이 부르고 연습했거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리 누워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리 누워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똑바로 누워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계속 그게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건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그러다가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성경을 볼까? 어떻게 할까? 이게 참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겠지.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잠이 들어서 아침까지 잘 잤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리 누워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리 누워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똑바로 누워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이걸 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걸 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목표를 세워도 계획을 세워도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게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울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올해 우리가 올해 표만은 아닙니다. 평생의 표죠. 한번 큰 소리로 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오후의 제목은요, 순도 100%의 순종.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도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스를 사도 100% 포도 주스, 100% 석류 주스, 그 100%라고 그래서 진짜 이게 석류만 들어간 줄 알고 처음으로 한번 사서 마셔봤더니 달짝지근한 맛이 나오더라고요. 시큼한 맛도 나오면서. 그러면 순도 100%가 아니란 이야기죠.
세상에는 100%라고 하는데 가짜가 많아요. 그리고 그 가짜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요, 정말 순도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도 100%로 순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었느냐? 그의 친족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도 100%의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소입니다. 이 제일 힘든 요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는 말은 아버지는 집에 모셔두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지 말고 혼자 나오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요소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버지와 함께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추천할 만한 뛰어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이었고 100% 순도의 순종은 뭐예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부름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멸망을 당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을 하시고 반응을 보이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무엇이냐? 거룩한 삶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붙여주셨습니다. 성도라고.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해가지고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라는 이 이름에, 이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더러운 것, 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 죄악된 것, 욕된 것,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게 옳습니다. 이게 뭐냐? 성결한 삶을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목사로서의 부르심이고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처럼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되고 사역자로서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부르심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응답을 한 사람들을 사역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역자는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고요, 조력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고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신학교에서 평생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내가 목사 되는 거 보고 싶으니까 목사 되면 안 되고요, 우리 부모의 소원이 우리 집안에서 선교사 하나 나오는 거다,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사역에 뛰어들게 되면 그 삶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다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구원 받으셨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죠? 오늘 죽어도 하늘 날아갈 수 있는 거 확실하죠?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진 삶이 아니라, 노름과 도박에 찌들어진 삶이 아니라, 잘못되고 악한 습관에 찌들어진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을 때, set apart, 따로 떼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양을 가리켜서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생긴 양이에요.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왜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성도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갈라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갈라 세워놨으면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즉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물들은 전부 다 죽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희생물도 죽은 희생물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 희생물들은 죽은 것이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희생물이어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희생물은 죽은 희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물인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께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생명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희생물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한 부르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외칠 것이냐? 그 말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삶의 수단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삶을 들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완전히 그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이들도 있고 또 조금 나이가 든 부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면 힘듭니다, 그 삶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찌하든지 사역 속에 그 삶을 드리게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아닙니다. 전 다른 걸 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고 다른 방법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쪼여오셨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자리까지 코너로 몰아 넣으셨고, 그리고 저는 항복했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분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에 두 아들을 주셨는데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비슷하게 가는 것 같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상일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다른 거 하나도 안 부러운데 김 목사님에게는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는 아들이 있다는 게 그게 제일 부럽다. 나처럼 똑같이 아들 둘이고 딸 하나고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초등학생 아이에게 압박 줘가지고 근데 그 부르심과 관련해서요, 성경에 보면은 목사의 자격 중에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가르치는 일에 전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사역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사역자로 헌신하는 것은 본인과 부인과 아이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는 뭐예요? 프리처, 설교자잖아요. 설교를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설교를 못하면 사역자 되면 안 돼요. 후천적으로 설교를 개발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사역에 뛰어들지 않는 게 낫습니다. 힘드니까요. 저는 이제까지 50년, 사실은 50년 이상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 단에 설 때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말씀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 염려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있으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펄펄 납니다. 그리고 제가 50년 넘게 설교하면서 한 번도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변명하는 것, 그건 죄악입니다. 목사는 절대로 그런 식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중요한 사명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말씀을 설교하는 자인데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을 소홀히 했다면 그거는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 준비해야 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많이 준비해야 되고, 저는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설교 준비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합니다. 설교를 수도 없이 고칩니다. 요새 너무 감사한 거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지었다 고치는 게 너무 쉬워요. 전에는 손으로 써야 됐기 때문에, 타자기로 또 쳐야 됐기 때문에 고치는 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 준비해 놓고 또 다시 고치고 또 다시 고치고. 왜? 설교는 저 혼자 하지만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설교자는 잘 준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마침 우리가 다녔던 신학교 뒤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거기 크지 않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는데 이렇게 경사가 졌으니까 마침 그 돌이 큰 게 하나 있어서 그 위에 올라서서 그 나무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상으로 생각하고 설교했습니다. 나무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나무들 하나하나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교 연습을 했고 훈련을 했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부르심,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대대로 나오는 거, 그 성경에도 없는 그런 건 꺼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 뭐 몇 대에 나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죠. 부모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슬프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명령의 요소와 세 번째 명령의 요소를 거스린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더 끔찍한 게 나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31절입니다. 조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부르신 사람은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브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확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데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롯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주도권을 쥐고 아브람도 데리고 며느리도 데리고 손자도 데리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체하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땅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지 않고 결국은 하란에 와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데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야, 여기 머물자, 여기 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데라가 하란에 머물자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고 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달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신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달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전이 두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가 갈대아 우르이고 또 다른 하나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나서니까 이걸 만류하지 못하고 그러면 저 롯까지 데리고 갑시다. 그래서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그가 섬기던 신인 달의 신, 그 신전이 있는 곳이 우르인데 거기를 이제 떠나버리니까 한쪽에 늘 서운함이 있었죠. 근데 하란에 오니까 거기에 신전이 있으니까 여기다 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이 달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부르신 건데, 그 달의 신을 섬기는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간다면 누가 주도권을 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요? 요새같이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야 지가 주도권 질라 하겠지만 이때는 어림도 없거든요. 아버지 데라가 딱 주도권을 쥐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야, 나 갈대우로 떠나고 싶지 않는데 네가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거기는 내가 섬기던 달의 신전이 있는데 하란에 오니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갈대우로 떠나라 그랬으니까 우리 떠났잖아. 됐지? 그러면 여기 이제 머물자. 그래서 하란에 머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줄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나와라,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버지를 데리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에 흠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아버지가 여기 하란에 머물자 했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여기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떠났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란에 계속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느냐. 그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그 순종은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에 장애가 되는 것을 아시고 그 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데려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결국 죽기까지 아브라함의 순종은 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 갈대아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느냐? 낭비한 시간이요, 낭비한 세월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일을 지체하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한 세월은 잃어버린 세월이요, 낭비한 세월이요, 허비한 세월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인연을 끊었어야만 됐고 환경을 끊어버렸어야만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죽자 다시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번에 좀 정신 좀 차리고, 야 로사, 미안하지만 너는 여기 있든지 네가 알아서 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겠다. 삼촌, 저도 데려가세요. 안 돼. 하나님이 친족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 순종을 해서 너를 데리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시는 거 보니까 자칫하면 너까지 데려갈까 봐 겁난다. 너는 있어라 하고 갔어야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 후에 보니까 또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정에 끌린 거예요. 이 롯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롯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소위 말하면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 모르지만은 롯의 이 삼촌에게 맡긴 거예요. 큰 아버지인지 작은 아버지인지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잘 챙겨달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절대적 원칙보다는 정에 이끌려서 그 롯을 계속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보시면, 창세기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아버지 데라는 빨리 죽어갖고 그냥 끝났어요. 길게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롯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죠? 롯에 대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정에 이끌려서나 인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제일 첫째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은 무엇이냐면, 순종 같은 불순종을 경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도 아까 순종해서 떠났다 했잖아요. 갈대우로 떠났잖아요. 그러면 떠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도 100%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벌써 이 정도만 이야기도 여러분들 다 알죠? 누구예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삶은 한 인간이 불순종에 빠질 때 일어나는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실패는 우리 모두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울의 실패에 대하여 왜 기록을 해 놓았느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무슨 말이냐? 순종 같은 불순종하지 말라. 그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았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여러분과 저를 훈계하기 위해서 사울왕의 불순종 같은 순종 같은 불순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대와 나귀를 뭐하라? 죽이라. 아주 직설적인 명령이요 구체적인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울 왕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아말렉의 소유라면, 아말렉에 속한 것이라면 인간이든 짐승이든 어느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무서운 명령입니다. 사울은 즉시 백성을 함께 모으고 아말렉을 공격할 채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만사가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죽여야 됩니까? 좋은 짐승은 남겨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도 아니고 항의한 것도 아니고 왜 남녀노소를 다 죽여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묻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움직여서 그래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모든 남녀와 모든 소아와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였습니다. 잘했죠?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15장 8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다른 온 백성은 다 칼날로 죽였는데 한 사람 아말렉 왕 아각만큼은 죽이지 않고 산채로 사로잡았다. 포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문화에 따라서 사울왕은 그리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보다는 문화가 앞섰던 거예요. 당시의 관습이 더 앞섰던 거예요. 당시에 전쟁에서 이겨서 왕을 생포하면 그 살아있는 그 포로를 궁중으로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는 것, 그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적군의 왕을 잡아서 끌고 오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해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전쟁에 이겼고 그 적군의 왕을 우리가 포로로 잡아왔다. 얼마나 폼 잡기가 좋겠습니까? 자랑하고 우쭐대고 뽐내기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왕이 내 밑에서 노예로 계속해서 내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우쭐해지겠습니까? 그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문화였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 문화를 따른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울은 동물을 죽이는데, 짐승을 죽이는데 취사 선택해서 죽였습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와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을 했습니다. 백성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우리 정말 사울왕 지혜로운 왕이다. 가장 좋은 것과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기고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해 버렸으니 정말 머리가 좋고 똑똑한 왕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좋은 것은 남겨두자, 나쁜 것만 제거하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었고 다 죽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견해가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명령,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수만 명을 죽였지만 단 한 사람, 곧 아각왕은 살려두었는데 명령의 99%는 수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도 100%의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순종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불순종과 심지어 거역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거역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9%의 순종도 실은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도 100%의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향하여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13입니다. 거기 주께서, 그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사무엘 대언자여,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했나이다. 저기 봉사 좀 봅시다. 그는 자기가 주의 명령을 수행한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거역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사울왕이 한 말하고 어마어마한 차이, 요새 말로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마음에 이 눈꺼풀이, 이게 까풀이 생겨가지고 휘장이 덮이고 그 휘장 때문에 눈이 흐려지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틀렸는데도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충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는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종 같은 불순종의 진상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여 이행하는 게 바로 순종 같은 불순종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은 자신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하고 변경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니, 다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이걸 포로로 끌고 오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이 힘을 얻겠느냐.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산채를 끌고 온 겁니다.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목적과 동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순종 같은 불순종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울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왜 이렇게 짐승들을 살려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타락하고 부패한 목적과 동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순종 같은 불순종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상처 주고 공격하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나의 잘못된 목적과 동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꼭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걸로. 행여 여러분 중에서 이 명절에 어른들 찾아뵈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도 어른 찾아뵈면서는 꼭 무슨 몇 푼 안 되는 거 덜렁덜렁 사들고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은요, 앞으로요 좋은 거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아요. 왜 반응을 안 해요? 맞죠? 아니,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런 거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별로. 그러니까 잘해드려야 돼. 내가 지금 올해 74인데 뭐 즐기면 뭐 얼마나 즐기겠어? 그러니까 잘해야죠. 맞아요? 아멘? 맞아요? 우리 집은 뭐 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물어요. 아버지 뭐가 필요하세요? 필요한 거 있어. 뭔데요? 뭐 좀 해라. 알았습니다. 그게 쉽잖아요. 예. 아니, 우리 작은 아들이 내 휴대폰을 가지고 내가 뭘 검색했는가를 보다가 자동차에 대해서 검색한 걸 보고는 놀래가지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동차 검색했다고 지금 사내라는 것이겠어요? 그래, 지금 이제 4년 타고 이제 5년째 들어왔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내가 놀라운 걸 봤어요. 5년 이상 된 노후 차량 그렇게 돼 있어요. 잘 주위에서 들어요. 정부에서 밝힌 거예요. 5년 이상 노후된 차량. 여러분, 성경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사 안 한다고. 우리는요,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하는 것으로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르친 저 중국은요, 아무도 제사 안 해,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왜 그들은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난리예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잘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것보다는 살아계실 때 똑똑한 과일 하나라도 제대로 사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효도예요. 지네들 먹을 땐 비싼 거 먹으면서 왜 케이스에 들어있고 포장 몇 번 이렇게 2중 3중 된 거 먹고, 부모님 사다 드릴 때는 그냥 비닐에 담아 갖고 갖다 드리고, 이거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드려야 돼요. 제일 좋은 것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 여기 여명제님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죠? 맞죠? 지금은 잘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자녀라면 참 살아 계실 때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더 편안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더 대접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저는요, 너무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 하나 차려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한 끼 드셔보지 못하시고 가셨어요. 처음에 제 아내가 상을 차려왔는데 제가 화를 냈어요.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왜 그래 했느냐 하면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 생전에 이런 상을 차려서 함께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생각이 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이 뭐 대단한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3발짜리 상 아세요? 그 조금 잘못하면 그냥 와르륵 쏟아지는 거. 발이 4개 해야 되는데 3발짜리 상.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다리 3개짜리 상.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오래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란 말 요새 쓰지 말라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잘 해드리십시오. 어떻게 이놈은 머리 구조가 어떻게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쏟는 돈은 안 아까운데, 놀이동산 한번 갔다 오면 돈 얼마나 쓰면서도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쓰는 거는 뭐 이게 기분을 상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걸로 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섬기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윤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 어떤 윤리보다도 뛰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불신자의 윤리보다도 못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불신자 수준보다도 못합니까? 마지막으로, 잘못을 지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순종 같은 불순종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자, 사울 왕에게 사무엘 대언자가 묻습니다. 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렸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누구로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백성에게. 어쩌면 백성이 다 죽이도록 하는 사울의 말을 듣고는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책임은 뭐예요?
그 백성들이 모든 짐승을 죽이기까지 계속 밀어붙였어야만 합니다. 그게 사울왕의 책임이에요. 그래 해놓고는 하나님이 추궁하니까 백성에게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비겁한 게 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 불순종입니다. 내가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핑계 잡는 거, 이거는 순종 같은 불순종의 특징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되잖아요. 내가 문제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윤리요,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정명절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